244번째 성경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탄명성교회 정보배 목사님은 성령받은 목사인가 악령받은 목사인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하는 것이고요, 목사나 성도들 모두가 저주를 받습니다. 가장 큰 저주가 뭐예요? 평생 예수 믿고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 가장 무서운 이단은요, 사실 실체가 딱 드러나지 않은 그러한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구원파나 다락방이나 이런 교단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정체를 다 드러냈어요. 자기가 죽지 않는다고, 영생한다고나 하고요,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고, 또 자기는 말씀을 먹은 자 이긴 자라고 해서 자기를 높여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여러분, 그런 이단은 너무도 구별하기가 쉽죠. 그런데 기존의 이런 기존 교단과 거의 비슷하게 교단에 또 탈을 쓰고서 여러분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단들은요, 가장 무서운 이단입니다. 성도들이 거기에 진리가 있는 걸로 알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 알고서 거기에 몰리고,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요, 신기해서도 또 많은 사람이 몰렸다가 거기에 빠지고, 그래서는 한 번 빠진 사람은요, 여러분, 악한 영에게 잡힌 사람들은요 절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해줘도요 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그 악한 영에게 입맞지 않은 교인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교리에서는 빨리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 제가 사경이 하는 것은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구독자 중에 그 구독자가 있으면 제가 그 구독자가 공개했을 경우 제가 그 구독자의 사이트를 들어가 봅니다. 그분이 어떠한 교회 또를 보고 있고, 또 구독자 어떤 구독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여러분, 의외로 이 동탄명성교회 정보배 목사를 구독하고 듣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사경회를 준비한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제가 사경회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대형교회, 많은 교인들이 있는 그런 교회를 해야 또 진리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탄명성교회 정보배 목사에 대해서는 꼭 한번 짚고 가야 되겠어요. 이분이 얼마나 잘못된 교리, 바르지 못한 비진리를 전하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사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뭔지를 모르면요,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한국 기독교가 가장 심각한 것은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우상을 전혀 다른 것으로 자꾸 가르칩니다. 부처님이 우상이라고 하지 않나, 또 단군상이 우상이라고 하지 않나, 심지어는요 무슨 세종대왕이나 과거에 무슨 왕들의 그 동상을 여러분 우상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은 그냥 초형물입니다. 초형물이에요. 우상은, 이 세상에는 우상이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상을 좀 한번 살펴보겠어요. 앞에서 여러 번 사경회를 했는데, 오늘 이 정보배 목사님의 이 설교를 앞으로 사경회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것을 먼저 다루고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래서 다른 신들이라는 복수를 씁니다. 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서 45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만 신입니다. 그런데 신들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들을 내게 있게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인데 이상한 여호와를 또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거 읽는 목사를 제가 별로 보지 못했어요. 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아니면 뭐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것이면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분필, 그죠? 아무것도 아니요. 뭐예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상은 세상에는 없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믿는 게 하나님이죠. 성도들에게는 한 분 하나님만 계시다는 게. 그런데 한 분 하나님 외에 또 하나님을 만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어요. 한 주 한 분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한 분인데 여러분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그리스도,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면 이게 우상 숭배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은 세상에는 없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거나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믿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세상에는 우상 없어요? 세상에 있는 저런 것들은 동상 이런 것들은 그냥 조형물, 조각상 이런 거지 그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스스로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를 주라고 하고 왕이라고 하고 통치자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하는 거지 그거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은 저런 이상한 이 암자의 무슨 부처님 상이라든가 단군 신상을 우상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게 우상 숭배자예요. 그런 것은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딱 유일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고서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자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 말의 의미는 복음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이렇게 해도 설명할 수 있고 저렇게 해도 설명할 수 있다? 절대 그거 없다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지 못하게 이상하게 자꾸 설명을 하면 이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들이 바로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보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은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바울이 한 얘기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라 함이라. 변개시키려 한다. 이상하게 만들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오히려 축복해래요.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 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요. 자기는 저주를 있는 대로 다 퍼붓습니다. 왜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사들이지 목사들. 목사 장로들 지도자들 얘기해요. 지도자들은 저주받아야 됩니다. 왜? 저만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 교회에 나오는 그 선량한 그 교인들을 다 끌고 지옥불로 가기 때문에 그런 목사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 우상을 숭배하는 목사들은 저주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모르고 다닐 수 있죠. 그래서 입맞지 않은 분들은 빨리 그런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기가 사정상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알면서도 못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자기는 그러한 이 다른 복음은 거부하는 겁니다. 단호히 거부하고, 그러나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해서 다들 그 목사를 쫓아가지만 나는 저 말을 절대 믿지 않는다. 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자기를 스스로 지킬 수가 있다면 그 교회에서 나오지 않고 그대로 자기 믿음을 지킬 수가 있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나올 수 없는 이런 사정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음이 있는데 이 말씀이 올바른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딱 하나밖에 준 게 없어요. 뭔가요? 여러분, 짝을 줬어요. 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좀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다 짝이 있어요. 그래서 짝을 찾아서 그 말씀을 대조해 보면 이게 다른 복음인가 올바른 복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희한하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의 특징은요, 절대로 짝을 찾지 않습니다. 비스무리한 것만 찾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복음으로 만들려니까 그거와 합쳐지는 일치하는 구절만 다 찾아서 그것을 설명하니까 다른 복음이 진짜 복음같이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속고 있는 거죠. 이렇게 속아서 이상한 하나님 만드는 게 우상 숭배자인 겁니다. 그래서 짝을 찾아보면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당연히 마땅히 여러분 생각할 그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생각을 만들어서 붙이면 이게 이단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그 12문은 12진주니 보석이니 문마다 한 진주요 한 보석이요 성의 길은 밝은 유리 같은 정금 순금이더라 그랬어요.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다 진주로 되어져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성이 문도 진주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황금 길이 있으니까 순금 길이 있으니까 황금 마차가 다니고 막 그럽니다. 황금 마차 다닌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황금 마차가 다닌다고 하는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더하는 자들이고, 여러분, 황금마차라는 성경이 구절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여러분, 12문이 12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진주라는 것은요 영원히 변치 않는 보석입니다. 그죠? 값진 거지요. 너무도 귀한 거지요. 보석이죠 다. 여러분, 거룩한 성은요 그 뒤에 이어서 나오잖아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여러분, 성경책 얘기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예루는 성이라는 말이고요, 샬렘은 샬롬의 성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성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성 안에는 누가 살아요? 평강의 왕이 살죠. 평강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평강의 성이 뭐냐? 여러분, 성경책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책. 예루살렘 성은,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책의 기초는 뭘로 되어 있어요? 12지파,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게, 12사도가 그 기둥이 돼서, 12사도가 기둥이 돼서 실질적으로 성경책이 쓰여지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진리에 감추어진 비밀이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황금마차가 다닌다. 이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자들입니다. 성경 어디가 황금마차가 돌아다닌다고 했어요. 이런 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정보배 목사님의 이제 다른 복음을 정하고 우상숭배하는 것을 사경하기 위해서 먼저 우상숭배가 뭔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정보배 목사님은요, 조상죄를 얘기해요. 성경에 조상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이 조상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 지내면서 가족 간에 그 음복이라고 하죠. 술 한 잔씩 나눠 먹은 걸 가지고 또 해결을 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바울은 그랬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기만 저주받는 게 아니고 교인들을 다 끌고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 믿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18절에서 20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아비의 죄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성경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왜 그렇게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이 조상죄 없이 해달라고 기다린 거예요. 이 정부배 목사님은 이 조상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조상죄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결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까지 보면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때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엄마의 믿음을 보고 딸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상죄, 자신이 아비의 죄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이르게 했는데 또 아비가 회개하니까 자식이 나음을 입었지요. 여러분, 조상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뭐예요? 조상죄 때문에 왔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조상죄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이 심했어요. 자기는 죄를 안 줘도 아비 죄 때문에 자식들이 다 고통을 받는 겁니다. 다 병이 들고요, 너무너무 고통 속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병이 들었고 또 죄가 용서받으면 병이 나았고 병과 죄가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정부의 목사님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갈림길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부터입니까? 여러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분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다고 했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의 갈림길은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구약이 끝나고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신약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이 병든 것이 엄마가 회개하니까 자식이 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게 있나요?
그거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가 시다고 함이 어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미래 완료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아비의 죄가 자녀 3, 4대까지 가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이렇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가 주가 되고 나면 이거 없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떻게 행했던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각각입니다. 여러분, 무대기로가 아니에요. 연합해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회개했다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회개했다고 자식이 구원받는 거 아니고, 자식이 회개했다고 아버지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은 사람, 세례는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한 그 사람만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갖고 하신 일이 바로 이거 하신 거예요. 여러분, 조상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조상죄 있다고 하는 정보배 목사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부인하는 자입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고. 여러분, 성령 받았다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성령 받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을 정보회 목사님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두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주가 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주님이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구원자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각각 아비가 신 포도주 먹었다고 아들이 신 거 이제 이런 일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먹었으면 아들이 이빨이 시고 아비가 먹었으면 아비 이빨이 셨지. 왜 그것이 애비의 죄가 자녀순 3, 4대까지 가느냐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셔서 이루신 일이 뭐냐? 바로 이 조상죄를 없이 한 겁니다. 그 지금도 조상죄 말하는 저 다락방 유광수 목사라. 여러분, 이 정보배 목사 성령 받은 목사입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다 가리키고 있는데, 만약에 조상죄가 있다면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게 바로 자녀손 3, 4대까지 저주받는 거 말과, 여러분, 짝으로 준 얘기. 이거 설명이 돼야 됩니다. 이 말이.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해주겠다,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은 뭐냐면요,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짝을 안 찾아보고. 근데 짝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설명은, 조상죄가 있다고 하는 그 설교는 잘못된 설교예요. 바로 이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이렇게 믿는 자들, 조상죄를 회개하고 있는 그들은 다 우상 숭배자인 겁니다.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 믿고 이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믿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도 무서운 게 없어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조상들이 술 먹은 것을 또 해결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조상들이신데 시작. 하나님, 이제는 내 조상들이 술과 담배와 도박에 빠져 지낸 죄를 회개합니다. 내 조상들이 중독에 빠져 지내므로 방탕함과 음란함 그리고 물질 빼앗게 하는 영을 받아들인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여러분 들어봤어요. 조상들이 술 먹은 것도 해결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방탕하다는 말은요, 절제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부절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요, 절제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제된 삶. 여러분 이게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라고 했어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어요. 그냥 포도주입니다. 이걸 갖고 포도즙이라고 또 해석을 하고 이상한 목사들 많이 해요. 아니에요. 포도주예요. 술이에요. 근데 뭐라? 비유와 자주 나는 병. 그게 디모데가 위장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면 그것이 해결되는가 봐요. 이 말의 의미는요, 술이 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술 취하면 방탕하다는 얘기는요, 절제하지 못하고 무절제하게 되다 보니까 실수하게 되고 또 죄를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절제한 삶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씩 먹는 거야? 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얘기는요, 디모데는 이걸 몰랐을까요? 약으로 조금씩 쓰면 좋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디모데는요 안 먹었어요. 이 얘기는요, 적어도 목사 장로라면은 이렇게 약으로도 디모데는 안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디모데의 신앙을 바울이 굉장히 칭찬하죠. 조모, 할머니 때부터 있었던 그 믿음이 어머니를 통해서 너에게까지 왔다고 하죠. 디모데의 신앙은 3대에 이르는 믿음의 신앙이었는데 이 사람은요, 몸이 그렇게 아파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도 될 것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몸이 아픈 것을 이길 수 있는 조금씩 먹는 그 술조차도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목사 장로라면 술은 조금씩도 안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상으로 보건대 조상죄 또 이 술을 조금씩 먹는 것을 굉장히 죄악시해 가면서 여러분 마치 그것을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처럼 하면서 회개하는 이상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정보배 목사님은 여러분 성령 받은 목사입니까? 악령 받은 목사입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겠어요. 앞으로 이 정보배 목사님이 얼마나 잘못된 귀신론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